장 5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이르으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자, 우리 원래 성경을 봉독을 하게 되면요, 누구의 목소리가 제일 크냐 하면 우리 염 집사님 목소리가 제일 컸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염 집사님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힘을 내 가지고 오늘 5절부터 7절까지 읽었는데 여기에서 건져야 될 말씀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 옛날에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가 주일 낮 예배를 드리다가도 성경을 읽을 때에는 일어서서 성경을 읽기도 하고 또 예배의 기원이라든지 예배의 몇 가지 순서에는 일어서 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여러분들이 또 인생의 연수가 자꾸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 드리는 과정에 일었다 앉았다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여러분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앉아서만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사실은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대할 때는요 큰 중심이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이 마음이 꼭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아무리 생각해도요, 요즘은 제가 좀 많이 게을러졌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2시에 딱 알람 맞춰놓으면 2시에 칼기상을 했던 그런 저였는데, 성경 읽기가 그 추석이 낀 한 주간에 성경 읽기가 없는 그때쯤부터였던지 아니면 그 조금 더 앞에였는지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어느 틈엔가 제가 늘 칼같이 일어나던 그 기상이 사라지고 무슨 운동하는 것도 아닌데 기본 한 3세트는 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이게 뭐냐. 알람 설정을 이렇게 해놨는데 한 세트가 4번인가 울리는 겁니다. 이렇게 전화기에서 알람이 울릴 때 꽃표를 누르면 바로 알람이 해제가 되는데 5분 뒤에 알림, 이게 5분 뒤에 알림을 하게 되면 5분 뒤에 그 알람이 다시 또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5분 뒤에 알람 그걸 꼭 눌러버려요. 좀 이따 5분 뒤에 또 울어요. 그럼 또 눌러요. 그래서 또 조금 있다가 5분 뒤에 가면 그 녀석이 또 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이제는 네가 일어나든지 말든지 해제만 딱 하라고 내가 있는 거예요. 해제. 꽃표만 누르면 그 다음부터는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안 깨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 세트를 3번, 기본 3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머, 내가 왜 이렇게 게을러지고 왜 이렇게 못 일어나지? 이게 엄청 타락한 건 아닐까? 아니, 그러면 좀에 내가 좀 섰다고 착각하는 건 아닐까? 칼기상에서 이렇게 바뀌고 나니까 새벽마다 샤워를 하고 본당으로 와서 성경을 펴던 것도 아니 세수만 하고 나오는 것도 그것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늘 자주 하는 말씀인데
지금 하는 방식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방식이라 그러면 지금의 이 방법을 고수하면 되고, 그러나 지금의 내 모습이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방식이라면 확 바꾸어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의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그래도 바른 모습이다 그러면 지금의 예배의 모습을 고수를 해야 되지만은,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안 되고 감동이 없다, 뭔가 그러면 내 안에 뭔가 바꿔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면요, 이거는 우리는 확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요, 저 안에 별스럽게 믿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은, 또 어떨 때는 별나게 믿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두 마음이 드는 겁니다. 사람마다 물론 다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별스럽게 믿어야 한다면 별스런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런 감동이 없는 사람은 또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박질하는 거기에 그 경주의 비유를 해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즉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상을 받도록,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시기를 바랍니다. 한평생 어찌 살았건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요. 심판이요. 제가 오늘 이 글을 적으면서도 그랬지만은 생각하는 거, 내가 요즘 교회 강단에서 심판이 있다는 말씀을 많이 못했구나, 아예 하지를 못했구나, 이 세상에 안주하는 신앙을 만들어버리고 말았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심판, 천국, 지옥, 이것에 대한 그런 확고한 그런 신앙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에 대해서 확고한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도 이렇게 생각이 나고, 제가 오늘 성경 본당에 와서 성경을 읽고 글을 적을 때도요, 사실 한숨도 안 자고 나왔어요. 잠 한숨도 안 자고 나와가지고 몸은 피곤하지만은 말씀은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세상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필이 꽂힌다, 어떤 필이 꽂힌다, 그런 이야기를 표현하지만은 교회 용어로는 성령 충만 내지 성령께서 말씀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어떤 이는 인생에 대한 고민이 있으니 밤을 지새우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치료의 과정 속에서 고통스러운 밤을 지새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도 요즘 생각이 많은 모양입니다. 학창 시절 시험이 내일이라도 쏟아지는 그 잠 앞에서는 제가 장사이지 못했던 사람이었는데, 요즘 한 번씩 이러고 있으니 이것도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 모습이 상받도록 고민하면서 다른 박질하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무기력해지는 목사이기보다는요, 어떻게 해요? 갈수록 신선함이 있고 좀 복음의 어떤 신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목사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갈수록 노인이 되기보다는 갈수록 신앙이 성숙해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 육의 형편과 우리의 건강은 정말 따라주지 않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약한 가운데서 곧 강함이라고 했던 바울의 말씀처럼요, 약한 가운데서도 무조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약한 가운데서도 강하신 주님을 붙잡으면 분명히 우리는 강한 그런 신앙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약한 가운데서 강하신 주님을 안 붙잡으니까 자꾸 신앙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 앞에서 자꾸 작년보다도 더 기도 못하고 작년보다도 더 말씀도 못 보고 자꾸 맥없이 져가는 그런 모습들로 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꼭 기억하십시오. 다른 박질하여도 운동장에서 다 달려도 상 받는 자는 오직 하나이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도록 하라. 여러분,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렇게 설교를 들어도 우리 안에 거룩과 경건이 나오지 않고 뭐가 나옵니까? 시기가 나오고 질투도 나오고 남을 향한 비판은 왜 이렇게 끊임없이 나오는지 가끔씩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 가운데서 남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요즘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내가 그렇게 비춰졌구나. 그래서 그런 목사가 비춰주는 모습이 그것이었구나. 이렇게 저 자신을 향해서 변화시켜가지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은혜 생활을 하지 못하고 맥이 없으면 저는 저게 내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열매입니다. 열매는요, 우리 자신이 맺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위적으로 맺어가려면 그것은요, 사과밭에 빨간색이 잘 착색이 되도록 뿌리는 약하고 같은 것입니다. 바닥에 은박지를 까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빛이 제일 좋은 것인데 어떻습니까? 인간의 욕심은요, 자연의 빛을 거부하고 인간의 욕심은요, 자연의 색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더 많은 수익을 얻으려고, 그래서 이게 뭐 더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라도 할 것만 같은,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부흥을 위해서라면, 교회 부흥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도 다 했던, 정말 꽁 잡는 게 매라는 식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동안 한국 교회는 달려왔던 것입니다. 지금의 코로나로 멈춰지고 제한된 현실 속에서 저는 한국 교회와 우리 기독교가 중간 점검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머리를 들고 눈을 뜨세요. 그럼 졸려요. 자, 저를 쳐다보시고 자꾸 의지적으로 눈을 뜨려고 해야 돼요. 자, 이 한국 교회가 복음의 본질로 끝까지 정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피트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피트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이 뭔지 모르죠? 여러분 경주용 자동차가 트랙을 도는 그 과정에, 그 큰 트랙을 도는 과정에 한참 열심히 달리다가 갑자기 어딘가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가면 뭐 하죠? 바퀴를 빼고 바퀴를 바꿔버려요. 그게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을 피트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트인을 하는 이유는요, 이 타이어를 거기에서 바꾸는 겁니다. 타이어를 바꾸고 또 재주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 레이싱 가운데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이요, 아주 짧은 순간에 전부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타이어 가는 그 시간도요, 불과 몇 초가 안 걸리는 겁니다. 그 안에 전부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피트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경주용 자동차가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 비행기가 이륙하는 속도가 얼마인 줄 아세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속도와 맞먹는 시속 320km로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속 320km로 달리니까 그 타이어가, 넓은 타이어가 그 빠른 속도로 달리니까 정해진 그 트랩을 그 몇 바퀴를 도는 동안에 몇 번을 갈아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조율을 하게 되고. 그래야 타이어와 휠을 통째로 바꾸어 가지고 끝까지 달릴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도요, 끝까지 믿음 지키기 위해서는 이 새벽에 교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영적인 피트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타이어를 바꾸듯 내 심령의 묵은 것을 기경하고 연료를 재주입하듯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어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피터인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5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죠. 읽어봅시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6절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에도 보니까 중간에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존된 자가 무슨 뜻일까요? 이 보존된 자란 말은요,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은 유다 사람을 바로 보존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힘든 상황에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보시며 또 아무 힘없는 자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힘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5절 끝에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여러분, 고백이 되어지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그 찬송 우리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그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고 고백이 되어집니까? 어떤 힘든 상황 속에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우리를 보십니다. 아무 힘없는 사람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언제든 나의 힘이 되시는 분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어떤 분들이 여러분 나를 배신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셔 주시고, 내가 어떤 실패를 경험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나에게 힘을 주시고 기쁨과 소망을 주시면서 다시 일어서도록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께서는요, 7절 끝에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서 힘이 불끈불끈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다. 이런 말씀 한 절 가운데서 우리가 힘을 불끈불끈 우리는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여러분,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감사와 찬송이 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 환경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세워주실 것을 믿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마음이 아프고 낙심이 온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심으로 나는 이길 수 있다. 나는 승리할 수 있다. 이스라엘의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유다 백성들처럼 그 보존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마태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내게로 오라.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니, 그 찬송처럼 주님 오라고 하는데 주님 품에 안 가려고 하는 게 인생의 문제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라 그러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주님 앞에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좁은 길 가면서 사람들이 알고 사람들이 찾아오고 사람들에게 알려지니까 주님은 그 다 내려놓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에게 가서 배워야 될 것, 주님은 사람이 알아주는 것에 붙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 알아주는 것에 끌립니다. 뭘 해도 사람이 알아주면 더 신이 나서 잘합니다.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주님 앞에 붙들리면요, 사람이 알든 모르든 그것은 상관이 있다 없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미숙해지면요, 미숙한 신앙은 사람이 알아줄 때에 신이 나는 거예요. 사람 몰라줘도 나는 감사해요. 사람이 몰라줘도 나는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거, 그런 사람은 입에서 불평의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주 나오는 게 입에서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사람이 알아주려고, 사람이 알아달라고 그러는 사람은 상받도록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하는 거, 이 고린도전서 9장 24절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상받도록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보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전에 사과도 뭐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위적인 것으로, 은혜도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정말 이슬같이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붙들리면요, 우리가 큰 어떤 능력이 없어도 이슬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하루도요, 우리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큰 비가 아니라도 이슬만 내려도 작물들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위적으로 제가 하우스에서 좀 더 오래 해보려고 상추를 그 안에 심어 놔니까 제 물 안 주면 절대 안 자라요. 물을 줘야 돼요. 인위적인 공간 안에 놔놓으면 계속 인위적으로 줘야 돼요. 여기 있는 화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위적으로 계속 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연 속에 있으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것도 필 때가 있고 자연적인 상황에서는 잎이 질 때도 있지만 인간이 오래도록 보존하려고 하니까 계속 인위적인 수고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면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래서 오늘 염려하는 인생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뭘 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주님 오늘도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며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 하루를 살면서도 하나님, 우리 인생 앞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물붓듯이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은혜대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어떻게 하든 우리의 모습이 천국 갈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상받을 만한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차든지 더웁지도 아니하여 미지근한 신앙이 이어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인생의 연수 앞에 모두 나약한 노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어린 아이와 같이 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음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의 심령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이 더 기억이 나게 해주시고 더 암송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우리는 어떤 다른 것에서 결과에 의해서 좌지우지된 신앙이 될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고한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갈대와 같이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기록된 말씀에 붙드는 권세 속에 이끌림 받게 해주셔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일 앞에서도 이기는 자, 일어서는 자, 빛을 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약한 가운데서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오늘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영적인 피트인 되게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우리를 택하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우리를 택하신 주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오늘도 붙들림 받으어서 우리 이기는 인생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약한 모습을 전부 벗어버리게 하시고 오늘도 일어서서 빛을 발하는 자, 이겨서 하나님 앞에 흰옷 입은 성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상받도록 달려가는 다른 박질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장로님 가정 속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임마누엘로 동행해 주셔서 주님 인생의 약함 가운데서 낙심되고 맥없이 쓰러져 있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강단에서 선포되었던 말씀들이 기억나게 해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그의 인생의 남은 시간 가운데 그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약한 가운데서도 강한 대신 주님의 손에 이끌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필호 권사님에게 강건케 하심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앙망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원자 집사님, 우리 주님의 말씀이 기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그 치료의 역사를 인생의 시간 가운데서, 고난의 시간 가운데서, 질병의 시간 가운데서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주순 집사님 연약한 가운데서 이렇게 또 새벽 재단에 왔습니다. 오늘도 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힘이 없게 만들고 또 이렇게 자꾸 쇠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의 연수랄지라도 말씀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증거를 날마다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기는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권순혁 집사님 많이 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힘을 얻게 해 주옵소서. 정규필 집사님 부러진 손가락이 잘 붙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고 한 손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한 손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주님 그 마음속에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김태현 씨 주님 회복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눈으로 확연하게 달라지는 모습이 그의 모습 가운데 비추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 새 힘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상원 씨와 그의 가족 주님 축복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라고 하셨사오며 위하여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기만 합니다. 주님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사오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모든 자라게 하심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눈으로 주의 영광을 오늘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것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며 주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하루 온종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하나님 앞에 상 받을 만한 믿음의 삶 되게 해 주옵소서.